새벽기도에 나오실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무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모든 만물 가운데 높임 받기를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매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기대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본받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나눔과 섬김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이름이 가득히 드러나게 하소서.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며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니 골호세의 손자요 아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8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니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핫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0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살렐의 아들이요 아무세의 손자요 무셀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828명이라 아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자손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랴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중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중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현상, 아름다운 공동체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현상을 드러낼까요? 이 질문으로 본문을 곱씹어보고 묵상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샘물교회 이 공동체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도 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 현상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드러난 이 공동체 현상, 아름다운 공동체 현상은 꾸준히 일을 문맥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일상, 곤란할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현상이 드러났던 것이 아니라 되게 곤란한 일, 꾸준 일이 예상되는 상황을 문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꾸준 일은 예루살렘에서 살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가 살 것인가 하는 공동체적인 문제, 태스크였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이 위협이 도사렸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호시탐탐 이 공간을 노리는 외부의 위협자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완공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아파트 입주 이후에 여러 가지 보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역이, 노동이 요청되는 일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 예배를 봉사하는 일에 필요한 공적인 일들도 요청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세계가 한 사람에게 기분으로 다가온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되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괜히 코 깨었다가 엄청나게 고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너도 나도 눈치 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공동체는 아름다운 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총 이 꾸준 일 앞에 아름다운 현상이 4가지로 드러나는 접점을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현상은 어른들이 나서다입니다. 어른들이 나서다. 여러분, 이 곤란한 상황에서 어른들이 선뜻 나서 주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도자들을 우리는 어른으로 받아도 되겠습니다. 너도 나도 주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른들이 먼저 흔쾌히 나서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되는 공동체, 희망 있는 공동체의 현상은 뒷짐을 풀고 허리에 친히 수건을 두른 채 꾸준히 일을 하기로 자처하는 어른들이 있는 곳, 저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른들이, 일하는 어른들이 있는 곳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다그치는 억지 권위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로움, 수고로운 그 사랑의 행적으로 자연히 스며 나오는 권위자들로 가득 찬 공동체가 사실은 소망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샘물에는 그러한 어른들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러한 어른들로, 기성세대가 그러한 어른들로 자리 잡히는 더 아름다운 현상을 드러내는 샘물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주님의 뜻을 구하다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다. 1절에 보시면
또 1절의 다른 부분인데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제비 뽑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로 치면 기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열려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는 앞선 대지와 연속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주저하는 가운데 존경받는 어른들이 나서줬습니다. 그 곤란한 일,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기성세대의 어른들이 그저 존경받는 자리에서 정적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서주니 공동체 전체에 숙연함이 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분명 곤란한 일이고 꺼려하는 일이지만 어른들이 나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인지 공동체 전체가 묻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내가 가게 될 수 있다는 상황까지 열어두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제비뽑기라는 이 장치를 통해서 묻고 주님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감당하도록 여럿몰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 되지 않도록 정치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나 주님의 언약 백성은 이 굳은 일 앞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 그 묻는 사람들을 발생시키는 아름다운 현상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샘물교회는 굳은 일,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일 앞에서 또 선뜻 나서주는 선배님들의 역사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공동체인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현상은 자원하다입니다. 자원하다.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곤란한 일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물은 결과로서 제비 뽑힌 자들이 예루살렘에 흔쾌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누군가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앞서 선배들, 장로들, 또 기성세대의 권위자들이 먼저 나서 주었고 그로 인하여 공동체원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뽑힌 결과를 수용하는 품격을 보여주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공동체의 그 수준을 보면서 이제 굳이 자기는 안 가도 되는, 여기 안 살아도 되는 사람까지도 용기를 갖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일에 선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가겠다, 나도 그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겠다, 설득되는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자원하는 자를 내어놓는 그 현상으로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 공동체가 증명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나의 곤란함, 나의 피곤함보다 이 영광스러운 이 직무, 아름다운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일에 설득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와 같은 자원하는 심령들을 열매로 맺어가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피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같이 있다면 자원하는 심령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으로 자신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증명하는 그런 우리 샘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존재를, 자원하는 존재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될 아름다운 현상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공동체 현상은 네 번째로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다입니다.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다.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사람마다 참 웃긴 게요, 자기가 관여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말을 조금 틀어서 우리의 왜곡된 이 심성을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관여하는 일만 의미 있다 라고 생각하기도 쉬운 우리입니다.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역,
내 삶에 펼쳐질 일들과 무관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선배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비 뽑혀서 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원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과 이제 자기가 상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감사하고 박수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어려운 것은 자기가 꺼려해서 자원하는 지점에서는 이제 엄두도 못 내요.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순수히 감사하고 축복하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망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아름다운 감정으로, 그 민망함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감사와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공동체, 그 따뜻한 분위기가 감도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되는 공동체는 감사한 마음, 민망한 마음을 건강하게 승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존귀한 일이다. 정말 필요한 일인데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한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아름답다.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 아름다운 분위기로서, 그 현상으로서 자신의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고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사랑의 수고를 자원하여서 펼치고 있는 분들이 합당한 감사와 따뜻한 분위기 속에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괜한 냉소로 서로 기싸움하고, 그리고 괜한 무관심으로 일하는 자들을 팍팍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분위기가 저는 경험상 없는 것 같지만 행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물어보면서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보며 우리는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는 이 따뜻한 분위기를 이 교회 가운데 퍼뜨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샘물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현상으로 그야말로 득실거리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굳은 일, 누구라도 하기 싫은 그 일 앞에서 어른들이 나서는 공동체, 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더 나아가 자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현상을 드러내는 우리 샘물교회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